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언제 뵐지 모르지만 세상이 날로 험해지고 악해지는 걸 보며 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머지않았다는 것은 몸으로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며 또 신앙의 도전이 되어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사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곳에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아끼시는 영혼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난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녀온 선교팀들 한 명 한 명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뜨겁게 도와주시며 또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모든 형제자매님들도 그 마음을 나누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단 우리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 (5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주일마다 제자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배우기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본문으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57절에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제자로서 아주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르는 사람이라고.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합당한 고백을 한 거죠. 어디로 가시든 저는 좇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니까요. 그 마음의 고백이 예수님 보실 때도 매우 만족스럽고 매우 합당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제자되기라는 말씀을 배우며 그래 내가 그동안은 말씀을 배우고만 살았구나.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사는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구나라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따라야겠구나, 따라야겠다,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도 올라올 텐데요.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충분하다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디로 가든
내 발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거니까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것, 그게 또 제자로서 마땅한 거니까요. 여기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많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오고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어디로 가셨냐면 남들이 다 좋아하는 곳, 편한 길, 그런 곳으로만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가기 싫은 곳,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셨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셨고, 정말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마음먹은 제자들은 가기 싫은 곳도 따라가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며 따라가야만 했던 거죠.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도 주님이 가고 있는 곳이면 가야 하고, 내가 마음 주기 싫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마음을 주고 계시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따르는 거니까. 방글라데시 그곳에 가서 참 많이 열악하고 쉽지 않은 환경들을 만나고 또 쉽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주님이 그곳에 먼저 가고 계신다는 걸 확인했으니 주님이 먼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먼저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니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또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주축된 임원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어디든지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위로도 그리고 격동도 받고 왔습니다. 여하튼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방글라데시 선교, 오늘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녀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형제자매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조금은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11명이 다녀왔어요. 옥토버 리트릿에서 10월 수양회라고 이름은 지었고요. 딱히 하계, 동계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월이라서 10월 수양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렇게 포토전을 만들고 그 앞에서 사진들도 찍었습니다. 저희들도 달리 사진 찍을 만한 시간을 따로 확보할 수가 없어서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모여서 부랴부랴 사진 한 컷 찍었습니다. 조명빨들이 좋아서요.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방글라데시는 어느 곳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잘 들리시죠? 네, 인도 녹색 부분이 인도고요. 인도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이게 표시가 안 되네요 잘. 자, 저기 캘커타 옆에 동파키스탄이라고 되어 있는 조그마한 지역, 여기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면적이 훨씬 큽니다. 지도상으로 인도에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는 거지. 그리고 저기서 왼쪽으로 파키스탄이라고 보이죠? 역시 같은 녹색 지역인데요. 종교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로 종교가 같고 인도는 힌두교로 종교가 다릅니다. 원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한 나라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종교의 큰 영향으로 나라가 이렇게 서로 독립을 하고 나누어졌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그전에는 동파키스탄으로 불렸습니다. 파키스탄 나라였어요. 서쪽에 있는 저 파키스탄과 동쪽에 있는 저 파키스탄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같은 나라였던 거죠. 나라 다스리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파키스탄으로 불렸고 한 나라였는데 이제 그 서파키스탄으로부터 뭐 이렇게 차라리 자주 주권을 갖고 별도로 정치를 하며 자립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하에 1911년 독립운동을 벌여서 독립을 하고 방글라데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탄생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보다 더 나이가 적습니다. 일부 어머니의 봉사에 보다 나이가 적어요. 1971년에 탄생을 한 거니까 방글라데시는요. 그리고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슬람교 나라 중에
어쩌면 가장 유한, 부드러운, 온건한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상당히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고, 다른 종교에서 와서 선교를 하는 것도 그냥 뭐 그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 세미나를 하는데 뭐 하나 보자 하고 들어와 듣기도 하고요. 듣는다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일부 강경한 가족들이나 집단 공동체에서는 이슬람교나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개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사정없이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그러나 그 어떤 이슬람교 국가보다 온건합니다. 지금 현재 지배층이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15년간 계속해서 독재 비슷하게 연속 지배를 해오고 있는 총리가 있는데 그의 정당, 여당이죠. 여당이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가 이렇게 가능한 거죠. 여하튼 이제 3월 달에 선교를 가서 약속을 했던 게 이제 우리 방글라데시 후원의 중심교회는 수원교회고요. 수원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3월 달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형제자매님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동계 수련회 형식으로 생활 이제 수련회를 했거든요. 생활 말씀을 중심으로 한 3월 달에. 그리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10월 달에는 이렇게 현재 전도를 향한 마음이 뜨거우니 정말 방글라데시만큼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뜨거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찾기 드물 것 같으니 10월 달에는 1000명 집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장소를 빌렸던 수양회장이 이제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수양회장이었는데 우리가 썼던 강당에는 한 3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강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맞은편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큰 강당을 준비하는데 3층 강당은 600명, 4층 강당은 10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강당이 있는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쯤 완공이 되냐? 뭐 이야기를 해보니까 10월이면 충분히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딱 우리를 위한 거구나. 이거 정말 우리를 위한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1000명 집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방글라데시에 있는 분들은 경제 수준이 매우 낮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약 200만 원 이상 정도를 잡는다면 거기는 기본소득이 아주 괜찮은 직장을 다닐 때 20만 원, 25만 원이니까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의 소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다른 물가, 예를 들면 기름값이나 교통비 이런 거는 우리보다 10분의 1보다 작을 수는 없고요. 연료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삽니다. 그들에게 수양회를 참석해서 2박 3일을 참석하라고 하려면 교통비가 있어야 되고 숙식비, 숙박비, 그다음에 음식비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교통비까지 포함하니까 평균적으로 1인당 한 5만 원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교통비까지 포함을 해서.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고 그랬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게 올해만큼은 1000명에 대해서 한국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줄 테니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전도해 보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전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3월부터 우리도 매월 얼마씩 각자 한 명 보내기 운동을 우리도 했고요. 이제 그 모금한 헌금과 또 소원교회에서 함께 합한 헌금으로 다녀온 겁니다. 1000명 집회를 약속을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계획을 변경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이 수도에 있었던 집회 장소에서 1000명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멀리 와야 되고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었고 그래서 한 곳에서 500명, 한 곳에서 200명 되는 수양회를 연속 2번 하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는요,
1000명을 데리고 오려고 막 약속하고 막 약속 받아내고 그랬어요. 뭐 수양에 2박 3일 가자고 하는 거를 흔쾌히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없지만 가족들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1000명 만들려고 이 마지막 기회니까 엄청 이렇게 전화하고 약속을 했겠죠. 그러다가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700명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형제 자매님들은 이번에 가능한 봉사자들만 빼고 참석을 지향해 주세요. 새로운 영혼들 중심으로 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더라고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선교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댕기열이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댕기열? 예, 하필이면 방글라데시에 9월 달부터 댕기열 환자가 급속히 늘어난다고 뉴스가 계속 빵빵 우리나라에서도 터뜨리더라고요. 댕기열은 백신, 사전에 먹는 약도 없고 치료제, 걸린 다음에 나아주는 약도 개발되지 않은, 그리고 치사율도 꽤 높은 병이라서 모기한테서 전염이 되는데요. 답이 없는 거죠. 그 물리면. 몸이 건강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병이 댕기열인데 방글라데시에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걱정이 좀 됐죠. 겁도 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이 선교 일정을 취소할 수도 없고,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따라가는 게 맞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에게 댕결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기도만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랬고요. 그곳이 뭐 이렇게 확산된다 저렇게 확산된다 이런 거는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10월 달 우리가 가는 그 기간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기가 급속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기가 줄어든다는 희망이 하나 있었고, 또 우리가 가는 지역은 이렇게 건물 실내니까 계속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그런 희망이 있었죠. 단 요즘 기후 이변 때문에, 기상 이변 때문에 방글라데시가 원래대로 10월 이 기간이면 날씨가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모기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혹시 계속 더워져 버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니까 그 기도는 혼자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렇게 기후를 조정해 주시고 모기 수가 많이 줄어들게 해달라고, 댕결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막 모기 기피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들고요. 틈만 나면 몸에 뿌렸고, 우리가 머무는 숙소나 수양회장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정말 모기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워낙 방역이 철저해서요. 그 정도로 했어요. 다 이제 혹시라도 게을리했다가 댕결에 걸리면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믿는,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게을렀구나라고 하는 자책감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누구든 걸리는 거지만 내가 게을렀구나라는 자책감은 면해야 되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변수였고, 두 번째 변수는 가서 알았어요. 가서 거기는 이제 형제님들이 저랑 계속 교제를 했던 목사님과 3명의 풀타임 워커라고 전무하며 전도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4명의 형제님들이 닥학교회, 수도인 닥학교회에 있는데 말해주지 않았어요. 뭘 말해주지 않았냐면 그 나라 지금 현재 정세가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해주면 안 간다고 할까봐 그랬나 어쨌나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가서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아까 제가 15년간 장기 집권한다고 그랬죠. 5년마다 선거를 해서 교체를 하는데 그동안 3번 연속 집권을 한 거죠, 여당이. 그리고 중간에 두세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내년 1월이 또 한 번에 교체해야 할 만한 선거일인데요. 제1야당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하면 가만 안 둔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정권을 바꿔야 된다. 뭐 부정부패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시작하는 금요일, 화요일 날 출발을 했고 수요일, 목요일은 준비 기간, 금, 토, 일을 수양회 기간으로 잡았는데
금요일 날, 거기는 금요일이 공휴일이라 수도인 다카에서 대규모 시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쪽에서, 그리고 그 야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근데 5년 전에 선거하고 나서도 부정선거라고 시위 집회를 했는데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집회 시위 집회를 예고를 하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건 철저히 응징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이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대단위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생긴 거죠. 몰랐습니다. 갈 때까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전 방글라데시 전국으로도 예고를 했고 모이지 말아라, 다카로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막 지역에 다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한 600명까지도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막 그 부르고 전도 약속을 받고 확답을 받았었는데 이제 당일날 오는 인원이 450명 정도였어요. 많이 줄어든 거죠. 뭐 또 어쩌면 하나님이 거르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문제는 그 유혈 사태가 실제로 금요일 날 벌어졌고 17명이 죽고 바로 그냥 시내 한복판에서 이제 수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그 여파로 계속해서 며칠간 이제 싸우는 일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와, 저희가 모르고 갔다가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여하튼 그게 이제 두 번째 저희에게는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는 다카가 수도고 다카에서 첫 번째 수양회를 한 다음에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저 먼 국경 지역 반도르반이라는 지역에서 두 번째 수양회를 약속을 했는데요. 저희가 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홍수 피해가 2번 연속 있었습니다. 대홍수가 그곳에 있었고 다 집이 다 그냥 망가지고 수양회 장소도 기물들이 다 물에 침수되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수양회장이. 그래서 그 수양회장에서 못하게 되니까 다른 수양회장을 부랴부랴 약속을 하고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수양회 장소에서 우리도 못하게 됐다. 무슨 이유로 못하게 됐다고 다시 저희를 거절한 겁니다. 2번 연속 수양회장이 없어진 거죠. 바로 이제 코앞인데. 그리고 또 몇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과 우리 형제들이 반도르반 수양회는 하지 말라는 뜻인가? 못하는 거 아닌가? 하지 말자고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답니다. 상황들이 너무 계속 안 좋게 벌어지니까. 그렇지만 해야 되지 않겠냐? 합시다. 계속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 마지막으로 찾은 장소가 성당, 카톨릭에 있는 성당과 성당 부지가 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빌렸습니다. 성당을 빌리고 옆에 있는 숙소들을 빌리고 또 바깥에 많은 숙소들을 빌려가지고 이제 수양회를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게 세 번째 변수였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변수를 뚫고 저희는 날아갔고 그리고 이제 수양회를 준비를 했어요. 화요일 밤에 도착을 했고 수요일 날 이제 간단한 점심을 먹고 수양회장을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시작을 하지만 목요일부터 선발대가 활동을 하고 목요일 저녁에는 전국에서 와서 다 잠을 자거든요. 그래야 수양회가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요일날 다 와서 자야 되니까요. 수요일부터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목요일부터 실질적인 첫째 날이니까. 수요일날 이제 한번 이제 찾아갔습니다. 저도 정말 막 기대 반 설렘 반이었어요. 3월 달에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았고 10월 달 어느 정도 완공이 됐을까? 준비는 얼마나 됐을까? 기대했죠. 물론 한쪽 마음에는요. 방글라데시 제가 그동안 겪어보니 기대하면 안 되더라고요.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정말 안 돼요.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아요. 뭐 안 됐는데 어떡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10월 달에 완공은 어려울 거란 건 알고 있습니다. 단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 사정을 모를 테니까 몇 번이나 설득을 했습니다. 혹시 생각보다 덜 되었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기대는 낮게 하고 가자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딱 도착을 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우리가 하고자 했던 큰 대강당이 있는 건물이 이렇게 진행 중이었어요. 이게 건물입니까?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이거 여기서 어떻게 수양회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500명 들어가 앉으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아니 3월달하고 똑같았어요. 제가 봤을 땐. 너무했다. 이제 전속으로. 그렇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갖고 있는데 같이 간 11명 중 10명들은 어땠겠습니까? 충격에 빠졌겠죠. 잠깐 그들의 충격에 빠진 모습을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직 완공이 조금 덜 된 곳이랍니다. 한 달 정도 지나야 끝낼 것 같은데. 한 달은 무슨? 정말 듣고 있네. 아이고. 3월달에도 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이걸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지 않고 기초공사를 시작했다고 하죠. 우리 비전센터 모습하고 비교해보세요. 어떤 게 더 공사가? 아니 3월달에도 이랬어. 아저씨. 그 안에는 뭐 하나? 가봐야죠. 그래, 겉은 이래도 안은 좀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 다 안 뜯어서 지금 뺏겼어.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대강당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요? 에어컨 못 틀잖아요. 전기관이 완전히 안 돼 있어서 오늘 중으로 전기를 넣어서 에어컨을 돌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내일 한대요. 내일 막을 거예요. 자, 수양회를 시작해야 될 하루 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방도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니까 주방도 가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틀 만에 끝나야 되는 거야. 아, 시멘트를 바르고 계시네. 뭐 이제 막 시멘트가 어떻게 이거? 말라? 지금 생각이 더 어이가 없네. 네. 이제 이게 바로 다음 날부터 밥을 지어야 되는 장소인데 뭐 바닥은 질퍽질퍽하고 시멘트 지금 바르고 있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잠잘 장소도 찍지는 않았지만 뭐 완전 쓰레기장이고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목사님과 형제들은 계속 이곳에 방문하면서 푸시를 했어요. 좀 빨리 좀 해달라. 우리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좀 해달라. 그러면 알았어. 금방 해. 뭐 이러고만 오고. 건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이 게으른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 푸시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이 정도 진행된 거예요. 그날 우리도 놀랬지만 이제 하루 전, 이틀 전이죠. 선발대로 왔던 닭학교의 형제자매들도 충격이었답니다. 너무 놀랬대요. 도망가고 싶었대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이 생각이 든 거죠. 특히 어머니의 이 식사를 담당해야 되는 그 교회 어머니장님은 정말 여기서 밥을 지어야 한다는데 내일 당장 점심부터 너무 놀랬답니다. 그렇게 그게 첫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거기 목사님과 형제들 교제를 하면서 저희는 돌아가서 내일 방송 장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본인들이 밤을 새서라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밤을 새서라도 준비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라고. 그게 필요해 보이고 그게 또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하나님은 영혼을 전도하는데 시설로 전도하는 거 아니고 쓰레기 더미에서도 거름 더미에서도 영혼을 건지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 아니겠냐고. 뜨거운 마음, 하나된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아니겠냐고. 그 마음이 필요한 거라 우리에게 그걸 보기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준비하자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 선교팀 매일 밤 이제 마무리 교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당황했다는 그 이제 간증들을 하죠. 당황했던 마음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결론이 모아지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다카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상황이다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그냥 갖추어져 있으면 간절함도 없을 것이고 첫 번째로 하는 어쩌면 이렇게 하는 대규모 수양회인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게 영혼 구원인데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고자 기도하는 마음 갖게 하고자 허락하신 게 틀림없다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든 해내실 거라고. 비록 대강당에 창문 하나 달려있지 않았고 문도 달려있지 않았고 바닥은 완전히 시멘트, 울퉁불퉁한 시멘트였고 식사할 만한 장소도 거의 밥을 지을 가능성도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며 잤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요. 거기서 조금 늦게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후 3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을 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본 모습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세팅이 쫙 돼 있고 가보니까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점심은 먹었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이렇게 다 세팅해서 하고 있어요. 불로 카레를 만들고 설거지하고 있고 음식 장만 준비도 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자매는 눈물이 빵 터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매예요? 진짜 울어. 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대박이다. 진짜. 말도 안 돼. 와. 네, 지금 다 형제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 처음 눈에 보이는 곳이 식당이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깜짝 놀랬고 대강당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대강당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갔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강당도 양탄자가 쫙 깔리고 의자들이 세팅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각 모든 유리창도 다 달려 있고 커튼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작동이 빵빵하게 되고 있었고 의자만 쫙 깔면 더 이상 완벽한 수양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신나서 방송 장비 이제 설치를 또 열심히 가지고 간 대로 했죠. 방송팀이신 형제님 두 분과 같이 스크린도 달고 스크린도 3개를 달았어요. 기둥이 2개가 있어서 3개의 스크린 프로젝터 달고 싹 다 연결하고 멋진 수양의 장소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고생한 다음에 진짜 저녁 식사를요. 커리가 나오는데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리를 먹었어요. 사실은 맛있는 커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가장 맛있게 먹더라고요. 먹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먹으면 제일 맛있긴 할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예, 생수 같은 거. 먹어도 괜찮겠어요? 아니 생수 갖다가 먹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내 생각에는 세 라인, 네 라인인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죠? 다행히 손놀림이 이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찍고 있었어요? 칭찬이에요. 감사합니다. 내일 되면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안 있다는 기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손도 나올 것 같아. 바빠. 석도 목사님이 아까 8시부터
식사는 언제까지 할까 내가 8시부터 컨티뉴. 아, 오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싹 다 비워서 인증사진 찍고 하여튼 너무 맛있었어요. 그날 저녁이. 왜냐하면 뭐 너무 기뻤거든요. 감사했거든요. 이렇게 하루 만에 기적을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 자매들이 고마웠습니다. 밤새도록 준비했구나. 이게 보였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구나 보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 부족해 보이는 시선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어요. 마음도 모였고 앉아서 말씀드릴 준비도 됐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영혼을 전도할 준비가 되신 거였죠. 그래서 기뻤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양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2박 3일 동안 6번의 이제 총 9번의 말씀을 하는데요. 시간이 이제 제가 처음에는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통역을 통해서 하자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까지는 현지인 목사님과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저는 마지막 생활 말씀을 2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그 모든 걸 녹화하기로 했어요. 그 녹화된 걸 전국으로 뿌려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되니까 녹화용을 생각하더라도 이번에 현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2분은 대강당에서 그리고 2명은 교회 학교에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뜨겁게 말씀을 전합니다. 뒤에서 찍었는데요. 뭐 열기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참석한 분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3개의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일 뒤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450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중에 봉사자는 형제자매들은 120명. 그러면 새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330명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양에 이런 비율로 참석하지 않잖아요. 새롭게 참석하는 사람이 2배가 훨씬 넘어요. 거의 뭐 3배 가까이. 형제자매들은 120명, 말씀을 새로 듣는 사람은 330명. 그 영혼들이 지금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의 출신은 다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무교는 별로 없어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간에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라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마을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는 대부분 같은 교회, 같은 종교를 가집니다. 기독교도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가자고 하니까 뭐 몇 명씩 몰려온 겁니다. 마을에서 다들 아는 사람들 몇 명씩은 다 같이 온 거예요. 거기서 누구든지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옮길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공동체에서 탈퇴하는 거거든요.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많이 모아놓은 건 좋은데 정말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간증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같이 온 사람들이 다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저 이번에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가능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와서 앉아는 있지만 말씀 중간중간 졸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뭔가 어수선한 사람들을 보면 뭐야 숫자 채우려고 데리고 왔어? 이런 생각도 올라와요. 숫자 채우려고 온 거야? 공짜로 가자고 하니까 그냥 온 거야? 저 사람들은 뭐야? 그 생각도 올라오죠. 그냥 영혼이 안타까우니까 그랬을 겁니다. 사실 우리 학예수양회 때 한 번만 가자고 데려온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조금만 이렇게 졸거나 다른 짓을 하면 괜히 얄밉더라고요. 지금 어떤 시간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우니까 그랬겠죠. 그러다가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자매님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왔대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어머니였고 뭐 자기는 뭐 다 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였죠. 그런데 간곡히 부탁해서 온 거예요. 말씀을 어머니는 듣고 있고 본인은 교회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가 나중에 간증 시간에 그 간증들이 이제 듣고 싶어 왔는데 마침 자기 어머니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울음이 빵 터졌겠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 지금 와 있다. 맞아. 누군가의 가족이 와 있는 거야. 아무나 데려다 놓은 거 아니야. 아무나 인원 숫자 채우려고 데려온 거 아니야. 누군가의 가족이 와 있는 거야. 저 사람 데려오려고 얼마나 사정하고 노력했겠어.
그들이 330명이나 된 거였죠. 그렇게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이 간 선교팀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교회학교 팀은 선생님들은 현지 선생님들과 계속 교제하며 학생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놓고 안전하게,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전하며 또 구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 이 네 분이 이제 가운데 있는 로버트 형제랑 교회학교를 담당했습니다. 식사팀, 조리팀을 맡은 우리 자매님들도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조리도 하고 또 써는 신공을 보여주며 다들 자기들보다 10배는 빨리 한다고 놀래하며 너무 잘하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도 다 갖다 주면서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눈물 펑펑 흘리며 양파도 썰고 그렇게 배식까지 담당하며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기들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배식해 주니까 얼마나 또 한 번이라도 거기서 타가려고 노력도 했겠어요. 방송을 담당하신 분들도 끊임없이 장비가 방송 오류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자리를 지켰고요. 마지막 복음을 2번 전했고, 복음을 2번 전하고 목사님이 100% 확실한 사람, 100% 죄가 없는 사람, 100%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드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Hallelujah. 100% Hallelujah. Praise the Lord. 손을 흔들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라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일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간증을 하러 나온다는 건 이건 큰 각오가 필요하거든요. 다음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실제로 자기 가족들 중에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치 보니라고 나 못 나갔어.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 나 간증은 못 하겠더라.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분들은 대단한 거죠. 약 60명 정도가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 중에 35명 정도가 이제 간증이 너무 확실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5명은 불확실하거나 뭐 제대로 설명을 못했거나 그랬겠죠. 그들의 간증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3명만 제가 읽어줄게요. 그때 통역을 하는 걸 타이핑을 했습니다. 남자분입니다. 힌두, 무슬림 등 많은 분들이 왔는데요. 이틀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방글라 어디에서도 이런 세미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에 감사합니다. 저는 58세인데요. 지난 4년간 여기저기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배웠는데요. 늘 은사와 축복에 대해서만 가르쳤는데 이런 말씀, 구원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의 구원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과거, 미래까지 다 씻었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분은 정말 또렷하게 간증을 하고 내려갔고, 또 한 분은 저는 1987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구원은 받지 못했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은 죽어 있었고 침례를 받아서도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러분을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들어갔습니다. 또 한 분은 이번에 구원받은 분은 아니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왔어요.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큰 교단의 책임자 목사였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성경 강연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달인 거예요. 비록 교단의 책임자였지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집회 때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봉사자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싶고 더 많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은 제발 겸손해지세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따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박수 많이 마음으로 쳤습니다. 그렇게 간증 시간이 끝나니까 8시가 넘었고요. 우리 선교팀은 빨리 들어가라고 진짜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총든 군인들이 검문을 계속했거든요.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원래는 개인 상담 때 저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명의 형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동안은 이런 대규모의 집회를 하면 항상 그룹 상담을 했대요. 사람은 많고 상담자는 적으니까 그룹 상담을 했대요. 아니 오늘부터는 개인 상담합시다. 그게 끝나는 시간이 내년 다음 날 새벽 4시 5시라 할지라도 개인 상담합시다. 그래야 구원 확실히 받습니다. 4명이 테이블 놓고 1명씩 오게 하세요. 나머지는 다 대기하게 하세요. 봉사자들에게 부탁하세요. 그러다가 지쳐 돌아가면 할 수 없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개인 상담합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테이블을 차리고 개인 상담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만났더니 새벽 3시까지 다들 했답니다. 목이 다 쉬어 있었어요. 그리고도 뭐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아갔죠. 그런데 다들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답니다. 바로 눈앞에서 표정이 확 바뀌며 구원받는 걸 봤대요. 질문을 하고 해결해주고 구원받고 한 명 한 명 구원받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데 너무 기뻤대요. 이래서 개인 상담하라고 하셨구나. 앞으로는 정말 개인 상담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가 너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앞으로 방글라데시 선교의 숙제죠. 개인 상담할 수 있는 정말 일꾼들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아침 새벽 3시까지 상담을 하고 목이 쉬었지만 다음 날 또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생활 말씀, 제가 해야 할 생활 말씀 2번이 남아 있었고 통역을 1명씩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 학교는 역시 통역 없이 이제 자기들이 또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앉으면 졸고 있어도 또 말씀을 전할 때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외치며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 생활 말씀이 끝나고 침례식을 했습니다. 사실 침례식은 더 어려운 겁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건 나는 완전히 이전에 있었던 모든 종교로부터 배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는 건 완벽한 배교를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 여기 그곳에서 더 이상 못 있습니다라는 의미죠. 가서 간증하는 건 달라요.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일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같은 사람들도 저 친구가 이번에 은혜 받았네?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간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침례를 받는 건 다른 겁니다. 뭐야 저거? 완전 배교네?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엔 기대가 많았습니다. 기대감이 막 우주까지 커졌어요. 한 100명 넘으면 어떡하지? 나 허리 아프면 어떡하지? 실려가면 어떡하지? 그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뭐 100명 넘는 침례식도 상상했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아니야 30명만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한 차수 학예수양에 10,0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침례식은 한 500명 잡으면 5%거든요. 5%만 침례를 받아도 성공이다. 450명 왔으니까 5%면 한 27명? 그것보다는 많게 30명만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침례식을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장에서 왔습니다. 침례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깨끗하죠? 청소한 후의 모습입니다. 청소 전에는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까만 오물통이었어요. 까맸습니다. 쓰레기 가득한 오물 장소였어요. 이곳이 침례장으로 바뀔 거라곤, 그곳에 내가 들어갈 거라곤. 아무튼 까맸고요. 나중에 청소를 하는데 그 안에서 자라 2마리, 잉어 6마리 나오더라고요. 빼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침례를 합니다. 다들 밖에서 삥 둘러 축하해주고 저 건물 베란다에 다 나와서 구경하며 축하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죠. 그리고 찬양해주는 가운데 침례를 받습니다. 31명이 왔어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받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진짜입니다. 진짜 배기입니다. 여기 침례까지 받았다는 건 이제 앞으로 주님 위에 살겠다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핍박 다 각오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침례를 받았고 각지로 돌아간 겁니다. 아마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 그랬거든요. 쫓겨나기도 하고 심한 이슬람교에 소속돼 있던 사람은 돌로 찍어 죽인다고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집단에서는 그 집안에서 혼자 구원을 받았을 때는 정말 막 구타를 당하고 쫓겨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양회가
끝났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눈물을 뒤로 하고 헤어졌고요. 각자의 위치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장소로 출발을 합니다. 반도르반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방글라데시의 지도고요. 8개의 큰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다카, 노란 부분 다카 행정구역이 수도인 다카를 중심으로 있고 우리는 저기서 수양회를 한번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밑에 길쭉한 권총 모양으로 치타공이라고 있어요. 치타공이라는 이 큰 구역에 다카가 있고 두 번째 네모 박스가 치타공이라는 중심 도시고요. 방글라데시 두 번째 도시입니다. 치타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린 다음에 차를 타고 세 번째 네모 박스 반도르반이라는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사진에 로버트 형제라고 그 형제가 저 지역 고향인데요. 구원을 받고 고향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 지역은 여기서 보면 치타공 끝이 이제 나라의 국경이고요. 옆으로는 인도입니다. 인도랑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가 이슬람교가 아니라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밀려난 사람들. 그러니까 치타공 중에서도 반도르반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고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각 지붕마다 조그마한 태양열 축판을 두고 있고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그걸로 사용합니다.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지역, 정말로 낙후된 지역에 형제자매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역임에도 로버트 형제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퍼진 겁니다. 반도르반에 150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수양회를 두 번째 계획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월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바로 전날 주일 6시까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집회 소요 사태가 시위 사태가 전국적으로 있었고요. 치타공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린다고 해도 2시간에서 3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통제해버리면 못 들어간대요. 괜히 시작해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6시까지 고민하다가 전화통화해서 통행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갑시다. 못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가는 건 좋지만 오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단 가서 복음은 전합시다. 뒤에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합시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곳은 이렇게 성당 건물이었어요. 도착했더니 많은 진행을 주관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맞이해 줬습니다. 26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중에 봉사자는 35명, 나머지는 다 새참자였어요. 150명 정도의 형제자매들 중에 35명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다 새참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을 받고 그 지역에 교회를 지켜왔던 봉사회 어머니회, 이분들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는 어디에 있었냐면 주방에서 2박 3일간 꼼짝없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먼저 구원받고 교회를 지킨 어머니의 봉사입니다. 집회 장소랑 좀 떨어져 있어요. 언덕을 쭉 올라가야 되는 곳에 식사 장소가 있는데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서 계속 조리하고 계속 음식 준비했어요. 아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 5년 전에 구원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모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숲이라 모기들과 싸우며 뜨거운 조리를 하면서 그 장소 지키고 있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웃기만 했는데요. 그 미소 속에 모든 말이 다 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뭐 저도 고마웠지만 하나님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곳에서 계속해서 조리를 하며 청년들, 거기 참석한 청년들에게 진행은 맡긴 거고 그 230명 중에 대부분이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의 미래들이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배식하는 건요. 이런 곳에다가 배식을 해요. 정말 뭐 여물통 같은 곳에다가 음식을 놓고 배식을 하는데 역시 뭐 그곳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 수고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장소에서는요. 230명 정도가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형제가 로버트 형제예요. 3명의 형제들이 돌아가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분위기는요. 다카 소양회랑 사뭇 달랐어요. 정말 신사적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향해서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보였습니다. 다 마음을 열었어요. 그냥 막 말씀을 전해줘도 반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었어요. 다 흡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말씀들을 정말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요. 제가 너무 놀라서 사진 찍었는데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계속 메모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 목사님 저 구원받고 말씀이 너무 궁금해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럽니다.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것 좀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 열망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게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말씀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사는 우리들은 저 정도로 열망하지 않는 수도 있는데 저분은 너무 열망하더라고요. 계속 받아줬고 노트도 너덜너덜, 성경책도 너덜너덜. 그리고 그의 아들 둘이 형제인데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며 봉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인 형제님도 직장 갔다가 돌아와서 같이 있다가 또 가고 그것도 보았고요. 정말 헌신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진행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예수님의 순환의 영상을 보여줄 때는 다들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보는 게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확실히 100%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손 들라고 했더니 다들 또 손을 번쩍번쩍 들었어요. 그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이제 지역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손 드는 것, 나와서 간증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들 중에 몇 명이 확실하게 구원받았을까 너무 궁금했고 짧은 간증 시간 동안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50명 정도가 나와서 짧게 구원 간증을 하고 들어갑니다. 확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30명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눈치분이라고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이후로 개인 상담 시간을 가졌고요. 둥글게 앉아서 시간이 그 다카 수양회만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담이 끝나면 2시간 상담 시간 후에 마지막 생활 말씀이 있고 4시부터 6시 생활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담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그룹으로 모여서 하고요. 상담하고 있으면 데리고 와서 앉히고 뒤에서 보고 있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우리 옛날 광주농고 수양회 상담하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상담하고 있으면 위에서 다 배우고 구경하면서 배우고 있고 한 명이라도 더 앉혀서 옆에 앉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야, 우리나라 30년 전, 20년 전 모습이구나. 그러면 20년 후에는 우리나라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이 없는 분들은 모여 3, 4, 5 모여서 교제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간증을 주고받고 딱 우리나라 20년 전 모습이에요. 수양회. 여기는 그룹 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교제해요. 상담하고 있는 동안.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우리랑 똑같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마지막 생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다음에 볼 때까지 성장합시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우리는 헤어집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버스에 탑승했는데요. 차가 출발할 때까지 다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 울으셔? 노래도 불러주더라고요. 선배님이 주기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예,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운 이 자매는 한국말을 꾀하는데 모든 게 반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밥 먹으면 맛있어? 그러고 맛있어 그러면 좋겠다? 이러고 계속 배우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헤어졌는데요. 몇 명의 간증이 기억에 남아요. 도시 치탕홍에서 온 여자분이 있었는데 어쩐지 차림새가 남다르더라고요. 여기 반도르반의 차림새가 아니었어요. 도시에서 왔더라고요. 치탕홍에서 왔는데 성경 강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나와서 간증을 해요. 너무 확실하게 이번에 구원을 받았다고. 아, 그래요. 그 먼 데서 찾아왔으니 그 마음이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원래 매우 소심해서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 이번에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은 자매님이었는데요. 최근에 구원받은 자매님이었는데 그래도 형제나 자매는 최소한 자기가 교통비는 자기가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밤에 야간 막일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돈을 벌어서 교통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자매님도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했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지키는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을지 몰라도 영광은 10배, 100배 더 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 푼의 돈이 거기서는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희생이 거기서는 그들이 하는 희생은 훨씬 더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겠다.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과 그곳으로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보내는 물질도 어쩌면 훨씬 더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복음을 위해 또 해외의 어려운 곳을 향해 위해 선교하는 일은 결단코 우리를 위해서도 큰 영광이고 손해보지 않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의 상 이렇게 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드렸지만 또 다녀오신 분들의 또 제가 이렇게 체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 또 간증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숙제가 좀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예요.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숙제인데요. 현 정권은 선교에 배타적이지 않아요. 온유합니다. 아마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를 하든 말든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제1야당은요. 굉장히 강경합니다. 민족주의자예요. 우리는 하나의 종교,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 돼야 한다는 걸 외치는 거죠. 지금 인도가 그렇거든요. 지금 인도의 수상이 한 민족, 한 교회, 한 언어를 외치면서 단합을 시키고 있고 선교사를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종교를 인정을 계속 안 하고 있죠. 핍박도 심해지고 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를 불지르고 그럽니다. 방글라데시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1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처럼 가서 선교하는 건 어려워지니까요. 자기만의 힘이 생겨야 됩니다. 자체적인 힘이 생겨야 돼요.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더 생겨나야 되고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말 일꾼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꾼들을 양성할까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도르반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교제가 커지고 있는데 그곳에도 전도인이 파송돼야 되는데요.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꾼들이 더 많이 생겨나 전도인도 파송되고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여기저기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방글라데시에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에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선교를 끝내고 왔지만 거기는 이제 시작이죠. 또 다른 시작입니다. 끝내고 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첫 번째는 자기 자리 지키는 게 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그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거죠. 내 자리 지켜야 됩니다. 다른 뭐 해외 선교에는 관심을 전폭적으로 갖고 있는데 내 교회는 사랑하지 않고 내 자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불균형이죠. 불균형. 그러면 안 되죠.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 위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는 걸 우선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니까요.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는 수양회가 있을 겁니다. 선교는 계속 되겠죠. 그 일을 위하여 마음 모아주시고 또 물질도 모아주시고 시간을 내서 함께 동참도 해주시면 더더욱 큰 힘이 될 겁니다. 그곳에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쩌면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선교 보고만 드리긴 했지만 그 선교 보고 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들은 다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그래도 주님이 먼저 가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형편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 믿고 가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뭐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할까? 몇 번이나 그런 상황들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보며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게 맞구나.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이 모든 장벽은 다 해결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장벽들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실 겁니다. 내 마음이 장벽이지, 내 게으름이 장벽이고, 내 못난 욕심이 장벽이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기 좋아하는 내 옛 습성이 장벽이지, 내 주변의 환경은 그리 장벽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장벽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걸 허물면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서 살아보고자 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사랑하지 말고 내 가족들만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좀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 남은 생에 살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방글라데시에 지금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도 핍박도 가난도 이겨내고 오직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봉사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지 몰라요. 묵묵하게 해요. 우리가 지킬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라, 해내라, 전해라 이러면서요. 그런 모습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분발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들이 전하는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말로 발로바시 그랬는데요.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 후원해주는 모든 한국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아침 7시 반 정도에 7시쯤에 비행기 안에서 6시인가? 아무튼 비행기 안에서 본 모습이에요. 해돋이 많이 보셨죠? 혹시 하늘에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돋이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장관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장관. 구름 위로, 이게 뭐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구름 위로 태양이 떠오릅니다. 야, 이걸 보면서요. 맞아, 저 태양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 동안 온몸을 불태우고 새로운 태양이 된다 그러거든요.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은 같은 태양이 아니라 다른 태양인 거죠. 다 불태우고 다시 새로운 태양. 매일매일 저렇게 멋지게 떠오르는 태양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듯 나도 내 삶에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떠올라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떠오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과 교회 안에서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살 수 없어 주변 많은 이들에게 또 온 세계 영혼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는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신앙도 살펴주십시오.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조금 더 순진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